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찾았으면은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이 이남이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의 말에 영적 혼돈기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서 한 여인의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뤄가고자 하는 그 뜻들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의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한나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이 시대의 또 영적인 그러한 상태들도 우리가 점검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것들이 다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그 말씀에 든든하게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께서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늘의 비밀들을 사람의 이 이야기들을 이 시간 가장 쉬운 언어로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학자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지난 시간에 시작을 했는데 이 사무엘은 사무엘서가 말하는 것은 포커스가 사무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끝을 내고 새로운 왕권시대를 시작하는 그런 그 격동의 시대이거든요. 이건 마치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왕의 시대가 열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 속에 이렇게 함축적으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 어떤 그 시대상이나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옛날 이야기로만 보지 마시고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얘기는 이것은 곧 뭐냐면은 계시가 단절이 돼 가지고서 신앙이 각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각양의 모습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 신앙이에요. 애굽식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애굽은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신을 섬겨요. 그래서 모든 이제 세상의 모든 그 뭡니까 사람들이 신관이라는 것은 다 자기 안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거든요. 이걸 신의 개념화라 그러는데 신은 이럴 것이야 각자 생각에. 그래서 그 신을 자기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마치 지금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는 많은데 신자들은 많은데 각자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각자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냐면은 영적 암흑계.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가지고서 흩어졌던 모든 계시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들을 하거든요. 하나로 모으는 일들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련을 시켜가지고서 그러고 데려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도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면은 스가랴서 12장의 이야기들이 딱 그대로 일어나는데 은총과 강구의 영이 부어지면은 각 사람들 심령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 애통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행하던 그 신앙이 그릇됐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릇됐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종들을 일으켜가지고서 회개케 하는 일들을 시작을 한다. 그게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들로 나타나죠. 그래서 두 증인들에게 먼저 하나님 뭐를 먹이느냐? 작은 책을 먹이는데 그 작은 책이 곧 뭐냐?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작은 책을 창세전 언약이라고 감히 단언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이 곧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 언약하신 이야기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다 선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비밀을 맡은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주시고 강력한 권능을 줘가지고서 마지막 때 자기 백성들을 깨우는 일들을 하고 돌이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증거되는 그러한 두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 두 증인들은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게 그들을 잘못된 걸 책망을 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일 것 같으면은 그냥 얼르고 달려가는 그런 설교를 듣고 자지 마세요. 그건 어린아이들이나 필요한 것들이고,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 만약에 잘못된 걸 그걸 그냥 얼른날 것 같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불쾌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한 걸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그 잘못한 것을 그냥 목사가 괜찮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기쁨으로 받을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신앙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어렸을 땐 내 신앙이 몰라요. 다 잘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장성한 신앙은 이게 분별력이 있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그 장성하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것 같으면은 내 신앙의 지금 현주소가 딱 드러나 버려요. 아, 하나님의 답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요구는 이것인데,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걸 알게 되니까 뭐 하느냐?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를 더 가까이 나가게 되죠. 구하게 되죠. 그 사람이 한나예요, 한나. 그 한나 이야기가 그냥, 하나 낳았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한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개인이 기도하는 자격이 없어요. 기도는 꼭 누구를 통해서만 해야 돼요?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엘리 시대가, 엘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엘리가 제사장인데 지금 누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고 있죠. 뭐 잘못됐다고 생각 들지 않아요? 이게 뭐냐? 영적인 비밀 속에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가 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엘리는 뭐냐? 등불이 꺼져가는 시대예요. 계시가 단절된 시대예요.
엘리가 제사장인데 하나님 계시를 읽지 못해. 눈이 어두워가지고서. 그리고 비둔에 있어. 이거는 세상의 영광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계시가 단절돼. 그러니까 제사장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놈이 기도를 못하니까 누가 투입이 되느냐? 한나가 투입이 돼서. 그럼 이 한나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아들을 하나 달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을 만들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아들이에요. 이게 나실이네, 나실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시대 타락성을 보고서 성도들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시대를 깨울 종들을 보내주세요. 응? 이게 한나라, 한나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이제 한나가 그냥 자기 원통해가지고 나 없으니까 이거 억울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 시대 이 영적인 타락을 한나는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모르고 제사장도 모르고 모두 모르고 있어. 오로지 한나의 눈에는 지금 이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이가 태어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게 한다고 서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늘 이 사람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는 이 아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뭐냐면 이 한나가 구하는 그 아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은혜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나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통용되는 나라인데,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분인나가 자기가 자식이 많다고 해서 자식 많은 걸 가지고서 자식 없는 사람을 뭐하고 있어요? 핍박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 은혜성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나라 같으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위로해야 되는데, 가진 것을 가지고서 없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애굽에서 하는 짓이지, 언약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나는 그게 아픈 거예요. 없어서 아픈 게 아니고. 지금 말 뜻을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성이 상실이 되면 우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법이 작동하면 여러분들이 우셔야 된다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뭐를 잘한 것 가지고서 내가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연보하고 뭐 한 걸 가지고서 어깨 힘들어 가지고서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권총질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분있나요, 분있나? 교회는 항상 이 일을 많이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무엇입니다? 일 많이 한 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일 많이 한 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좋음을 법으로 사용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고 인간의 힘을 드러내는 교회다. 이게 마귀 집단이라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여기 빠져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의 힘을 가지고서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부익부 빈익비리라는 소리가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돈 있는 사람은 신앙 있는 것으로 포장되고 돈 없는 사람은 신앙 없는 것으로 포장되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거예요. 이게 곧 뭐냐? 교회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서 모든 걸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쉬운 얘기로 좀 권세 있는 사람들 오면은 버선벌러 나가서 영접을 하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귀뚱으로 보고 말이죠. 이게 곧 뭐냐? 이 시대 교회상이고 타락상이, 엘리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니까. 시대 말은 항상 암흑 시대예요. 시대 말은. 그걸 여러분들 유념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거 싸우셔야 돼요, 이게. 늘 등불을 감금해가지고서 등불이 심지가 올라가도 안 되고 심지가 내려가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시대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사에 돼가지고 뭐 해야 되냐?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이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시는데 교회가 지금 세속화되어 가지고서 신앙이 세속화되어 있을 것 같으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가지고서 주가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놀라고 오파가 높아져도 안 되고 낮아져도 안 되고 평지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강력하게 높은 것을 깨뜨려 버리는 것은 말씀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때로는 낙심된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교회는 잘난 자가 있어도 안 되고 못난 자가 있어도 안 돼요. 다 동일히. 부모가 자식들이 여러 명 있을 것 같으면 그 자식들이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돈 많이 가진 놈이 있고 못 가진 놈이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돈 많이 가진 놈이 돈 없는 가난하게 사는 형제를 도울 때 부모는 기뻐요. 근데 돈 있는 걸 가지고서 못 사는 그 동생을 구박하거나 할 것 때는 부모는 이 속에서 불이 납니다. 그런 새끼를 보지 않는다니까. 형제가 뭐냐 말이죠. 형제는 차별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열도 없고. 그럼 형제는 형제를 도와야지. 남은 못 도와.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돕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신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평균으로 가야 돼. 평균으로. 공통으로 가야 돼. 누구 하나는 높이 있고 누구 하나는 처져 있고. 아니에요. 예? 강철 부대를 볼 것 같으면은 팀으로서 이렇게 미션을 임하잖아요.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팀 미션이에요. 팀. 교회 자체가 팀이에요. 팀. 아멘? 교회라는 이름이 뭐예요? 정의가, 교회라는 정의가, 물론 불러내심을 입은 자들인데 모임이잖아요. 교회 자체가 가르칠 교자에 모일 해자잖아요. 모여 있는 자들. 전부 다 세상으로부터 뽑혀진 자들이 모여진 곳이에요. 이걸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게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를 뭐라 그래요? 은혜 나라라 그러죠? 그럼 이 교회가 여기에서 뭐가 통용이 돼야 돼요? 은혜가 강물처럼 통용이 돼야 되지요. 구약의 망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려. 은혜가 사라져버렸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뭐냐? 애굽식으로 똑같이 돼버렸어. 가진 자, 못 가진 자,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서 말이죠.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 모습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속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 같으면 큰 교회가 있고 대형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또 요 모습과 똑같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요걸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잘난 자가 있고 못난 자가 있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그걸 주시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 책망을 누구한테 많이 하느냐? 가진 자에게 책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잘난 척 하지 말라고. 그 잘난 거 가지고 사람 기죽이지 말라고. 이거 이해되세요? 잘난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잘난 걸 좋게 사용할 때 그게 잘남이 귀함이 되지.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난 자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잘남을 가지고 뭐 하라? 귀함으로. 아멘? 섬기는 자로, 나누는 자로 그렇게 서 있기를 바라요. 은혜 받는 거 좋아요. 은혜 받았을 것 같으면 은혜 받는 거 좋지요. 근데 은혜 받은 걸 가지고 혼자서 말이죠, 잘난 척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건 안 되지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자는 못 엎드리지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분인나가 해요? 한나가 해요? 한나가 하죠. 분인나 눈에는 분인나가 영적 소교이니까 그 시대를 보지를 못해,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몰라. 분인나는 관심이 없어. 새끼 많은 것 때문에. 근데 한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자체가 교회인데, 교회 본질이 지금 훼손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럼 이걸 회복해 줄 사람이 와야 돼, 회복해 줄 사람이. 아멘? 그래서 그 회복해 줄 사람을 구하는 것이 한나의 기도 속에 담겨 있다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나하고 분인나를 두 언약으로 볼 것 같으면은, 분인나는 옛 언약을 상징을 하고 한나는 새 언약을 상징하잖아요. 분인나는 지금 자기 아들이 많은 걸 가지고 힘을 삼아 가지고서 한나를
핍박을 하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적 행위가 많은 사람은 행위 없는 사람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 초림 때 나타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들을 깔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찮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힘의 법칙으로 작동하면 그거는 마귀 소굴이 돼버려요. 마귀 소굴이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힘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왕노릇 하는 자들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에 들어가라고 아주 저주를 끌어부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들의 그 신앙이 잘못됐냐? 열심히 있는 건 좋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건 좋은 것인데 그게 곧 뭐가 되느냐? 남을 무시하는 힘으로 작동을 할 때는 이건 악이 되어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은혜 받는 거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는 걸, 말씀 많이 아는 걸 가지고서 남을 무시한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독약이 되어버린다니까. 차라리 모르는 만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는다 그러니까 뭐 돈 많이 주니까 돈 많이 내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은혜 많이 줬을 것 같으면 은혜 많이 받은 자들에게 그 은혜를 받아내는 거예요. 너 그 은혜를 가지고 뭘 하고 있었냐? 하나님의 은혜를 횡령하지 마세요. 자기 사욕을 쓰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아는 자일수록 많이 아는 자일수록 무서운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또 나대지 않게 해주시고 잘난 척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내가 혹시 받은 이 은혜가 내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데 사용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게 하시는 늘 치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뭐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한나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해서 엘리가 지금 한나 기도도 지금 술 취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한나는 지금 자기 심정 속에 있는 걸 토해내잖아요. 그죠? 그게 그 한나가 이 법으로서 세워지는 이 이스라엘, 타락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그 아들 구하는 거예요. 아들 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 천국에 가가지고 있는 그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죠. 그죠?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 이 자기 동무들 빨리 건져내고 원수들 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은 지금 그 계시록 6장에서 말하는 그 기도가 적그리스도 세력이 창궐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습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가지고서 악은 멸하고 자기 백성들은 구원해 줘야 안 됩니까? 그럼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지금 한나와 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기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 같으면 이런 한나 같은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잘못된 거 지적은 누구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걸 감싸고 우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울어주고 기도하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서 작동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서 늘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게 있을 때 그 사람이 뭐하냐? 잘못된 것을 보고서 지적하는 것보다도 뭐하냐?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또 하나 못을 하고 갑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서 지적하는 이런 일들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개적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적을 못하면 그건 벙어리 개가 돼버리지. 목사님 설교는 지적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 왜 지적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하겠지요. 그럼 목사는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정답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옳은지 그런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지적이라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질 때마다 방망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걸 깨뜨리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으로 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일전 안면 몰수해가지고서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책망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라니까. 냉정하게 내가 얘기를 하고 냉정하게. 내려가서는 죽어. 나는 또 그냥 여기서만 한다는, 여기서만. 여기만 나와버리라. 여긴 절대 불가침 지역이에요. 불가침 지역.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유야무야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이걸 공과사를 여러분들 분명하시라고. 이게 영적, 이게 내가 사적 공간인지 뭡니까? 공적 공간인지. 그걸 분간 못할 것 같으면은 왜 그래?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어제 밥 사줬는데 목사님 왜 내한테 뭐라 할 수 있어요? 밥 사준 건 밥 사준 거고. 내가 밥을 얻어 먹었으니까 영적인 건 바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세상에서는 밥 사주는 건 잘못된 걸 덮어달라고 밥 사주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목사에게 밥 사줄 때는 옳은 말을 해주세요 하는 의미의 밥 사주시라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덮어주셔야 할 것 같아. 밥 사주지 마세요. 나 그런 밥 먹고 싶지 않으니까. 밥 다 얻어먹었다 지금. 사도 바울식으로 육적으로 공개를 받아서 뭐 영적으로 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원리라니까. 아멘?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사람이 올바로 잘 서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격려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것이 좋은 관계, 좋은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을 하시라고. 목사가 이 강단에 섰을 때는 주의 사자로 딱 섰기 때문에 이건 개인이 아니라면 개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받고 공생에 시작했을 땐 개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식구들은, 형제들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 형제 아이가. 예수님께서 내가 왜 네 형제인데? 얘네들이 뭐라 그래요? 좀 미친놈이네 저거. 예수님은 지금 공생에 시작하면서 이제는 육적인 관계는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하는데 저기서는 여전히 육의 질서를 가지고서 우리 형제 아이가 이래 나온다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끊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내가 모친이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때로는 냉정한 게 이게 아픔이 아픔. 안면 몰수하고 때로는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을 해야 되고. 그건 돌이키면 돼. 다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야,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을 매기는 거예요. 작은 책을 매겨서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뭘 해요?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줘요? 흰 옷을 입혀주죠. 흰 옷을 입혀주죠. 그걸 성도들의 옳은 뭐라 그래요? 행실이라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어떤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정신으로. 그럼 예수 십자가의 정신 돌아갈 것 같으면은 인간의 아래 조건을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너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나도 그리스도의 피로 받고 우리 모두는 평등한 자들이다. 우린 다 용서받은 자로서 그렇게 모인 자들이다. 이런 것으로 돌아가요. 그게 돌아가라고. 그래서 흰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자기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혀줘요. 하나님 입혀주는 옷을 입어요. 그럼 천국에는 전부 다 지 옷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 입혀주는 옷을 가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거 자랑질 할 거예요? 아, 이건 명품인데 자랑질 할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뭐냐? 공평하다니까. 동등한 목적이 있다. 동등한 목적이 있어.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피 뿌려서 나오는 거예요. 피 뿌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애굽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높고 낮음, 잘나고 못남을 따지면 이게 어린 양의 피를 모르는 자로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는 가치 없는 자야. 이 의미를 모르는 자야. 모르는 자. 그래서 광야에 나온 자들은 어린 양 안에서 새로운 민족이 탄생했는데 그럼 그 어린 양의 그 피 흘리심의 그 공로를 아는 자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약에도 없는 성막 제도를 그들 속에 줘가지고서 늘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로 살고 있다 이 사실을 계속 주의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피의 흘리심의 그 의미를 모르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그럼 지금 이 엘리 시대에 분인나가 자식 많은 걸 가지고서 자식 없는 한나를 핍박하는 것이 이것이 곧 뭐냐?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사고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왕권이 세워져도 헛바이 돼버려. 이런 식으로 왕권이 세워질 것 같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한나를 지금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교회로 보시라고. 한나 개인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를 품고 있는 교회로 보시라고. 그러면 그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울산 목요일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한나처럼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목사가 정치한다고 지랄을 떨어가지고 조롱거리 되고 말이죠. 지금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손가락질 하긴 좋아. 심시처럼 총 쏘는 건 좋은데 그걸 우는 사람은 없다니까. 그래서 아파야 돼. 주여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은총과 강구형이 부어지기를 소망해야 돼.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늦은 빛 성령이 임하는 거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부어주세요. 이건 개적인 문제고 역사적 사건 속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민족들을 한번 확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거는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그러나 그것은 개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늦은 빛 성령 받아가지고서 이 회개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아멘? 그 여러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늦은 빛 성령을 통해 가지고서 내 안에 있는 이 악이 고발당해주고서 잘못된 것이 고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 사람은 그 늦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의미에서, 아멘?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만은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듯이 집단적으로 나타나지만은 개별적으로 또 나타나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시대를 보고 우는 그런 선지자적 그런 안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 마지막 때 엘리 시대의 그 모습 영적 상태를 보여줘. 그리고 보세요. 이 엘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느냐면은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는 그게 몇 절이에요.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뭐 했더라? 앉았더라 그러죠. 이게 제사장 실격, 제사장 자격 실격이에요. 여러분들 성막에는 의자 있다 없다? 없어요. 제사장은 하루 종일 섬기는 자예요. 서서 섬기는 자예요. 근데 지금 엘리가 뭐 하고 있어요? 의자에 자빠져 앉아가고 있어. 이게 있다는 얘기는 뭐냐? 안진뱅이 신앙이에요. 안진뱅이 신. 땅의 가치에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신앙이니까 비둔해져 가지고 있어. 비둔하니까 계시가 단절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목이 부러져 죽는 거예요. 목이 부러져 죽는다니까. 의자에서. 그래서 그 엘리 시대, 엘리 아들들이 낳은 자식들이 나중에 뭐냐. 이가봇 성도가 돼버려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새끼들만 잔뜩 낳아놨어. 이가봇 성도.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이가봇 성도 생산하고 있다니까. 이가봇 성도. 무서운 시대, 무서운 시대. 그러니까 엘리가 지금 뭐 하느냐? 제사장은 섬겨야 돼요. 서서 섬기는 자예요. 절대 앉은 거 없어. 마치 여러분들 백화점에 갈 것 같으면 점원들이 앉아있어요, 서 있어요. 우리 김선희 집사님 굿즈 팔 때 서서 팔았어요? 앉아서 팔았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서서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퉁퉁 부어. 앉아있지 뭐. 그래서 백화점에 점원들 그 의자가 없다니까. 왜? 서서 섬기는 자예요. 서서. 이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는 이 제사장들이 섬기는 데는 절대 앉아있지 못해요. 서서 섬겨야 돼. 근데 지금 엘리는 뭐 하고 있다? 의자에 그것도 편안하기로. 꼭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편안하게 세상에 푹 취해가지고서 그게 음료잖아. 음료. 그러니까 앉아있으니까 서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서서 기도하는 자들이
그 지금 제사장이 앉아 있으니까 누가 대타로 투입이 되느냐? 한나가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이게 역설이냐고, 역설.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가 소경인데 성도들이 눈이 떠 있어. 목사들이 다 소경인데 전부 땅의 걸 같이 쫓아가가지고서 맨날 새벽기도 나오면서 골프 치러 가려고 골프복 입고 나오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라도 깨어 있어야 돼. 교인들이라도. 제가 만약 타락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지. 그래서 목사와 성도는 때로는 동무이면서 때로는 뭐가 되느냐? 감시자가 되어야 돼요. 목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성도들이 저 체로키 인디언 들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추장이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 추장 혼자 남겨놓고 동네 옮기면 돼. 목사가 잘못하면 네 혼자 다 해먹어라. 그럼 여러분들이 옆에 가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우면 돼. 이 뭔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뺏기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인디언 추장처럼 지혜롭게 여러분들 잘해야지. 시대가 이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할 것 같으면은 이 사무엘서 이런 것 같으면 전부 윤리적으로 풀어버려요. 이건 그런 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구조적으로 볼 것 같으면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서 먼저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볼 것 같으면 이 시대에 어떤 왕들이 먼저 일어나요? 사울왕 같이, 사울왕 저 그리스도 상징하잖아요.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구조를 그대로 지금 세팅해 놨다는 게 사무엘상에, 사무엘상 하에.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울이 끝나는 걸로 나타나고, 사울이 왕이 세워지고 사울이 끝나는 걸로 나타나고,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으로서 추대받아가지고서 하는데, 다윗도 끝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타락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를 붙잡아가지고서 은혜 자리를 머물게 만들어가지고 끝나는 장면이 나타난다니까. 이게 사무엘 상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실제 여기 얼마 안 나온다니까. 12장밖에 안 나온다니까. 그 이후로는 전부 누구 이야기냐? 그 사울 이야기고 다윗 이야기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면에 봤을 때 뭐냐면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앞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죠, 세례요한. 그럼 세례요한은 일컬어가 뭐라 그래요? 주의 백성들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잖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세례요한의 일이잖아요. 사무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또 재미있는 거 여기 이제 지금 한나가 지금 아이를 낳아가지고 사무엘을 하나님 박치잖아요, 그죠? 세례요한도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낳고 나가지고 어떻게 세례요한을 낳을 때 어려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친 거예요. 이해되죠? 그 똑같은 구조.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초림 시대와 똑같이 이렇게 설 것 같으면 이 그림이 이 그림이구나. 그 예수님의 초림만 보면 또 안 돼. 거기다 밑에다가 예수님의 재림까지 딱 끼쳐놔. 그러면 이렇게 삼중 계시가 쭉 일어날 것 같으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마지막 종말 때도 이러한 모습이 전개되겠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편적으로 성경 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이중계시, 삼중계시까지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구약의 지금 이 엘리 시대의 모습은 예수님의 초림 때 모습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 때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사무엘상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 남의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가 돼. 나의.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 아멘? 내 이야기로 들어야 돼. 내 이야기로.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해도 그게 내게 아니면 소용없지. 예수님의 재림이 나의 재림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재림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이런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다 들려야지. 내 이야기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자기 것으로 들어야지. 아, 이건 박 집사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네. 또 이러지 말고 자기가 들어야 돼. 다 자기 이야기로 들어야 돼. 다 자기 이야기로.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타락상들을 회복하는 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한나와 같은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을 주는 거예요. 한을 주는 거예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가 한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공의가 사라진 것에 대한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을, 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이 공의를 일으켜줄 그러한 그 아들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면서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기느냐, 이 한이 맺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고서 즐기는 사람이 있고 분이 나는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그런데 한나는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울었어요? 그 예루살렘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은 울었어요? 웃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이익이 챙겨지는데 울기는 왜 울어? 웃었지. 마치 바리새인들은 92년도 IMF 맞을 때 같이 IMF 맞을 때 가진 놈들은 술집에 가서 뭐 했다 그래요? 건배할 때. 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다. 대신 내가 가봐서 알려줄게. 그러면 이대로 했잖아. 이대로. 그때 그 회자가 됐다니까. 가진 놈들은 이대로.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지는데 자기들은 그 죽음을 가지고서 뭐 하냐? 배부르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에 가가지고 뭐 하냐? 이대로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는 놈 죽고 지들은 배불리 살면 되겠다는. 예수님 초림 당시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예루살렘 향해서 뭐 하냐? 울고 계세요. 한 남자가 울고 계세요. 무엇을 보고서? 예루살렘을 보고서 뭘 보고 울어요? 너희들이 평화에 관하여서 알았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눈이 감겨져 있구나. 이게 과연 교회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해요? 헐어버리죠. 돌 하나 돌 위에 덧나이지 않고 다 헐어버리죠. 예수님 눈에 비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다 아니다? 아니죠. 마귀의 소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는 거예요. 한나가 바라본 그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귀의 소굴로 돼버린 거예요. 힘의 논리에 따라가지고서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핍박하는 그러한 논리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을 지금 가지고서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한나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예수님을 대신하고 지금 서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것이 그 속에만 있으면 한나로만 그치면 안 되고 그것이 누구까지 와야 된다? 내까지 와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두 증인이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만 그래. 여러분들이 모두가 두 증인들이에요. 모두가 두 증인들이 되셔가지고서 시대의 아픔들을 조소할 것이 아니고 주여 이거 아닙니다. 주여 돌이켜주세요. 다시 한번 일으켜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회복시켜주세요. 응? 회복시켜주세요. 응? 그래서 잃어버린 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해서 우셔야 돼. 첫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 우는 건 둘째 문제고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속에 잃어버린 처음 사랑 회복해달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여기에 배부름이 있어가지고 이제 법이 작동을 해. 은혜를 법으로 쓰고 있어. 그래서 은혜 받은 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또 갑질을 하고 있어. 잘난 척을 하고 있어. 이건 악이에요, 악.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은혜 받아가 겸손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볼 것 같으면 교만을 딱 해가지고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 판단이나 하고 말이죠. 비판이나 하고 정죄를 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 그럼 또 묻습니다. 이런, 비판하고 정지하고 이러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할 거예요? 아는 사람이 할 거예요?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죠. 그래서 안다고 하는 사람이 늘 책망받는 거예요. 책망받는 거. 쟤는 초신자들 책망하지 않아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뭐라 그러는 것이죠. 그게 혹여 우리 안에 이게 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 법은 짐승의 법칙이에요. 짐승의 법칙. 짐승은 약육강식의 법으로 사니까. 그래서 내가 이 안에 법이 장독될 것 같으면 내가 짐승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은혜로 사는데 짐승은 뭐로 산다? 힘으로 사는 거예요. 힘으로. 그래서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일 것 같으면 깔보고 무시할 것 같으면 여러분 짐승 노릇하고 있는 거 짐승 노릇하고 있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이 그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긍휼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양선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술술 나와야지. 입만 열면 누구는 어떻고 지금 누가 어떻고 막 입만 열 것 같으면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짐승이에요. 짐승.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람이 짐승이 아닌지는 잘 보세요. 잘 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짐승인가 사람인가.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구원의 문제, 내 구원의 문제. 아멘?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남 볼 거 있냐고. 그래서 항상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딱 듣고 나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이걸 삼으셔야 돼.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이 속에서 이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는 내 안에 뭐가 됩니까? 법이 작동할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 버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게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4장에. 단단한 음식 먹을 사람이 있고 채소 먹을 사람이 있는데 채소 먹는 사람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따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 하느냐? 앞선 자들을 늘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 앞선 자들을 또 묻습니다. 책망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책망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들 3살짜리 보고 책망하고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그건 달래야 될 문제잖아요. 책망은 그 책망을 알아먹을 나이가 돼야 책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책망을 해도 그 책망을 알아먹을 사람이 돼야지 그 책망을 받고 돌이키지. 그걸 알아먹지 말 것 같으면 적개심을 가지고서 밤길 조심하라고 문자 보낸다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들을 이런 오늘 이 한나의 이런 한 속에 한나의 아픔 속에 이 기도하는 이런 속에 우리 이 신앙을 참 여러분들 이렇게 대입을 시켜 보셔야 돼요. 내 신앙은 지금 어떤 신앙이냐? 분인나 같이 내가 신앙이 있다는 걸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있느냐? 아니면 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공의가 상실된 것을 보고서 아파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는가? 그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타락을 보고서 뭐 해야 된다?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된다니까. 다윗이 사울한테 막 쫓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시편은 전부 다윗의 뭐냐? 아픔을 토로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 그럼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사울하고 맞받아 싸웠어요. 늘 쫓겨다녔어요. 실제 사울을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이죠. 사울은 다윗은 사울의 그 옷자락 빈 거 가지고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은 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왕으로 선택이 된 사람이 왜 저렇게 악을 행하냐. 이게 아픈 거예요. 이게 아픈 거예요. 왜 왕이 돼가지고서 대적자들과 싸우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덤벼드느냐. 이게 아픈 거예요. 다윗은 그걸 원수 갚을 수도 있어도 그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울을 죽인 이방인 소년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사울 죽였다고 알려주지요.
다윗이 뭐 해요? 어떻게 해요? 네가 어디 감히 기름 부은 종을 죽여! 즉살시켜버리잖아. 다윗은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사울이 왜 저렇게 됐냐요? 사울이 누구예요? 남이에요? 장인이에요? 저 장인이 왜 저렇게 됐냐 이거. 왜 저렇게 됐냐. 이게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 가지고서 그것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 지금 한나는 분인나를 대적해서 전원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제사장이 지금 타락이 되어 있으니까 소경이니까 분인나가 저지들 하는 것들 가만히 묵고하고 있잖아 지금. 자기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엘가나도 마찬가지예요. 엘가나도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 그럴 것 같으면은 자기 남편도 소경이고 엘리도 소경이고 진짜 이 남편이 눈이 떠 있을 거, 영적으로 눈이 떠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은혜를 안달 것 같으면 분인나가 자기를 핍박하는 걸 그대로 두고 봐야 돼요. 그걸 혼내야 돼요. 혼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엘가나가 그걸 또 반기를 하고 있어. 엘리도 그 시대를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공의성이 상실되고 은혜성이 상실된 것에 대한 아픔을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여자같이. 주여,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여,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불의한 이게 지금 타락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아이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 아이를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사람을 일컬어서 나시린이야. 나시린. 그 나시린이 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사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나시린이 나사렛의 어린이, 어근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린인 거예요. 나시린. 아멘?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누구를 구하는 거냐? 나시린을 구하고 있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의 영적인 의미였어요. 왜? 그분이 와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아멘? 법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교회는 한나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 한나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다 한나같이 보이네. 다 한나같이 보이네. 그러니까 한나는 뭐냐면은 얼굴에 법이 있는 게 아니고 뭐로 가득하다? 은혜로 가득하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것 같으면은 분인나는 도끼가 있고 한나는 부드러움이 있고, 딱 얼굴 딱 봐가지고서 저 교회 와가지고 면상 딱 봤을 때, 아, 도끼 품었다 이럴 것 같으면 분인나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피해야 돼. 은혜를 받으면 한나 얼굴을 싹 바꾸지요. 그러면 내가 한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한나로 만들잖아요. 맞습니까? 이 선순환이 선순환. 은혜 받으니까 내 안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작동하니까 내가 한나같이 뭐가 되느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누굴 못하기보다도. 아멘? 요번에 우리가 수련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내가 눈여겨보는 거예요. 수련회는 뭐를 배우러 가는 것이다? 섬김의 도를 배우러 가는 것이에요. 섬김의 도를. 서로서로 섬기는 자리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활동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서서 종이 돼가지고서 먼저 꼬아가지고 집에 넣지 말고 거기 꼬아가지고 상대방 입에, 요번에는 저 준비를 하시라고. 젓가락 입다만기 긴 거 준비하시라고. 이게 예전에 거기 있어. 누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보니까 천국에도 산의 진비가 가득한 상이 차려져 있고 지옥에도 차려져 있어. 그런데 천국에는 그 둘 다 젓가락이 이만한 게 기다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배불리 먹고 얼굴이 기름기가 윤기가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전부 바짝 말라가 있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 이 좋은 음식을 했는데 근데 지옥에 있는 자들은 하나도 처먹지 못하고. 왜 그러냐?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지가 처먹는다니까 먹을 수 있냐 이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긴 젓가락 딱 집어가지고 누구 주더라? 아 했지. 저쪽에서도 아 하고. 여러분 준비하세요.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것도 섬김의 도야. 이게 배워야지. 이따 막 1m짜리 준비하시라고. 탁자가 1m 되니까 1m짜리 준비해가지고 아 해서
아, 이거 재밌네. 우리 오락 부장님. 참고하세요. 좋은 것들은, 경건은 그런 것들은 그냥 모양이라도 그냥 배우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내 마음에 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은혜가 자리 잡아가지고서 울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심정이 여기에 정리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자꾸 울어요. 자꾸 운다니까. 저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타락이 될 것 같으면은 흔히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전에 저쪽에 신정동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사랑이 없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 그럼 집사님 사랑하면 되겠네. 그 사랑이 없다 해놔놓고 지금 도망가 버렸어. 미친년이. 여러분 눈에 뭐가 없다 지적질하지 말고, 없으면 뭐 해야 된다? 내가 하면 돼. 내가 채우시라고. 내가. 어? 교회가 더럽다. 그럼 교회가 더러운 걸 누가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면 되잖아. 내 눈에 보이면 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였다. 아,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게 했으니 이건 내보고 하라는 거 없다. 이렇게 하면 돼. 또 했다고 또 나발 불지 말고. 그게 하나님 은혜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남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허물과 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보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내 눈에 들보를 보게 만들어요. 내 허물을 보게 만들어. 남을 탓할 것이 아니고. 아멘? 이 엘리 시대 이 모습 속에서 한나만 유일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한나 눈에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타락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픈 거예요. 한나 눈에 이게 안 보였을 것 같으면 한나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한나 눈에 이게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재물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재물로 삼아요. 은혜를 받으면은. 근데 그 재물이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이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지. 하나님은, 자, 로마서 12장 볼 것 같으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뭐 하라 그래요? 너희 몸을 뭐 하라 그래요? 산 뭐로 드리라 그래요? 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 뭐라 그래요? 예배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금 뭘로 받느냐? 우리 산 재물로 받는 거예요. 재물로. 아멘? 그럼 그 재물이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재물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재물의 자리로. 내가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베품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나눔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고, 남은 기도 안 해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아멘? 그럼 하나님이 그런 자를 받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죠. 그러잖아요. 내가 관제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음이 될지라도 그걸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관제와 같이 들어질지라도 내가 그걸 기뻐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최초의 재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재물 대신 죽었다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물 대심 때문에 우리가 뭐냐? 구속을 받았고 이렇게 용서받았고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님의 재물이라는 걸 통해서 은혜에게 우리가 부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아바타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아바타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는 일을 하냐?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한 자가 되셔서 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지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된다? 강한 자가 되는데, 강한 자가 되면 뭐 한다? 약한 자의 뭐를 한다? 짐을 대신 진다. 이것을 뭐 한다? 재물이라고, 재물.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에요, 천국.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먼저 여기에서 뭐 하냐? 맛배기 하는 거예요. 맛배기 하는 거예요. 맛배기. 그래서 교회는 은혜 많이 받는 사람들이 항상 재물 되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항상 교회에 뭐 하냐?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 그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는 걸 감사하시라고 그거를.
은혜 받지 못해 보세요. 아무것도 못하지요. 은혜를 받으면은 참 눈이 보여져. 떠지가지고서 허물들이 보여지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연약한 사람들 내가 그 덮어주고 말이야. 감싸주고 말이야. 같이 안아주고 말이야. 같이 함께 동행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우리 울산 목양교회가 지향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목양교회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그 교회 같은 그 모습을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응? 마지막 때 창세전 언약을 전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좀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같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모든 교회를 본을 보여줘. 이 교회가. 야, 창세전 언약을 듣는 교회는 성도들이 다 달르대. 교회 가보니까 은혜가 넘쳐가지고서 사람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대부분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오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렇게 간을 보잖아요. 교회가 과연 그러한가. 응? 그러한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뭐냐면은 체질화가 돼야 돼. 체질화가 돼야 돼. 연기하는 것이 아니고. 응?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뭐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그 받은 은혜가 나를 삼켜야 돼요. 아멘? 네. 우리 김선희 집사님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유튜브로 들을 때 하고 여기 와서 라이브로 들을 때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르지. 그때는 가상의 인물을 받고 지금은 실물을 보는데 이게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전달돼가지고 어떤 매개를 통해서 전달해서 받는 것하고 직접 받는 것하고 다르지요. 그게 여러분들은 직접 이런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튜브 설교를 듣는 분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은혜 속에 뭐 해야 된다? 은혜가 넘쳐나야 되죠. 강함이 와야 되죠.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오시길 거더라도 여러분들은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가지고서 아이고 오셔서 와주셔서 고맙다 그러고 섬겨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 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또 와야지 이리로. 그렇게 해야지. 그 교회 가고 싶어서. 그 교회는 자꾸 가고 싶어야 되잖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지. 누가 하겠어요? 아멘? 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 시대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이에요. 직전.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엘리 시대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한나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아픔들을 전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회복시켜주세요. 주여 고쳐주세요. 분인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르고 있는데 새끼 많은 걸 가지고 핍박하는 저 어리석음을 하나님 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저게 아니라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을 낳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무엘을 낳으셔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 속에 사무엘을 다 잉태해서 낳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내가 사무엘인지 아닌지 내가 진단을 하겠어요. 전부 여러분 속에서 사무엘 잉태해가지고서 마지막 시대를 주의 품으로 다 떨어진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 돌이키는 일을.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는 백성들한테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런 걸 다 같이 합해서 심지어 왕직까지 행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가는 일들 같이. 그게 여러분 속에서 내가 그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나가 죽어서 뭐가 되는 누구를 낳는다? 사무엘을 낳는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나가 되시고 사무엘이 되셔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건적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늘도 한나 속에 담겨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한나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한나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게 하시고 한나의 한이 나의 한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